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 귀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도시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보리를 언제 수확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잊어버렸고,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보리인지 밀인지도 구분을 못할 거예요. 아마 보리인지 쌀인지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오히려 익숙한 단어는 맥주가 익숙하지, 맥주 감사가 익숙하지, 맥주는 별로 익숙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좀 함께 우리가 매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들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들의 예배, 신앙에 대한 그 지침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배와 제사와 관련된 그 지침들을 이렇게 압축을 하고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오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요 절은 건너뛸게요. 저도 깜빡했네요. 맨날 깜빡하네. 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걸쳐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법은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오제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외우실 필요도 없고 또 이걸 다 아실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게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로 이제 나눠집니다. 물론 제사 방식은 또 달라요. 이건 제사 종류가 5가지이고 제사의 방식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또 붙게 됩니다. 그것까지 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데,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지에 대한 그 지침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이제 저희는 신학생 때 어떻게 외우냐, 외워야 되니까 저희는 5가지를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글자에다가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데기를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서 속속 쓰리더라, 이렇게 이제 외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워서 이제 5가지를 암기를 하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 한번? 번데기를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서 속속 쓰리더라, 이렇게 이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이 5가지의 제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7절기가 있어요. 7개의 절기로 이제 나눠집니다. 이제 더 많죠, 그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사실은 이 3개 절기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절기예요. 6월절이 먼저 있고, 그 다음 바로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우리가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같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여러분? 77절 혹은 오늘 맥주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과 77절과 맥주절은요, 같은 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씩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이지 같은 절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절기가 장막절인데, 그것도 초막절 혹은 수장절, 그런 용어도 똑같은 절기예요. 오제사는 그래도 좀 쉬웠는데 외우기가, 7절기는 또 어떻게 외워야 되지? 이것도 이제 한 글자씩 따가지고 이제 기억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외웠었어요. 옛날에 배웠었어요. 정확한 이제 발음 아니지만, 육모초를 먹었더니
나 속과 장이 튼튼해졌어. 이렇게 배운 겁니다. 육모초 아세요, 여러분? 익모초라고 하기도 하고 육모초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굉장히 쓴 약재입니다. 굉장히 쓴 식물인데 그게 이제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육모초를 먹었더니 나 속과 장이 튼튼해졌어. 네. 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먹는 거죠. 번데기도 먹고, 육모초도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는데,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은 이 7절기 중에 이제 3개의 절기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계시죠. 자, 그게 이제 본문이 오늘 제가 준비를 했나 모르겠네요. 14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다시 14절부터 한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곳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 7절기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특별히 그 7개의 절기를 다 지킬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이 3개의 절기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무교절,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맥추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수장절 혹은 장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는요, 사실은 아직 광야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명령이잖아요. 그러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직도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곳의 생활이 어떠할지도 알지 못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먼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에 이런 절기들을 지켜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영역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이 제사나 절기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 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1년이 돌아가는 그 사이클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누가 있을까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들의 절기,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신앙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없는 동네에,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 여러분 시집을 가면 당연히 뭘 따라갈까요? 그 집안에 제사를 지켜야 될 것이고, 단오면 뭐 단오라고 뭘 해야 되고, 4월 초팔일이면 또 어디 가가지고 또 불공도 드려야 되고,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1년에 돌아가는 그 사이클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시는 절기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는요, 단순히 어떤 농사나 목축과 관련됐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그 감격과 기쁨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절기예요. 다시 한번 이 세 절기를 생각을 해볼까요? 3대 절기를 특별히 지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무교절 혹은 6월절의 절기는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제정해 주신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도록 주신 절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순서를 바꿔서 세 번째, 여러분, 수장절은 뭘까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요, 이것은 마지막 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추수를 마무리해서 그 모든 곡식들을 열매들을 다 곡간 안에 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절기는 알곡을 곡간 안에 드리듯이,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이 가라지와 알곡들이 있지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 알곡들이 다칠까 봐. 주님이 마지막 추수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셔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들은 하나님의 창고로, 저 천국 창고로 들이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이 땅의 생애는 여러 가지로 흔들릴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장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절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또 어떤 사건일까요? 아까 우리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오순절 7.7절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이 맥추절은 사실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 맥추절이라고 한 절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구원의 첫 열매들이 추수되는 절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사실은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이고요. 우리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하나님 앞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들은 전부 다 구약의 절기들이지만 우리는 신약적으로 이걸 어떻게 지키냐 하면 전부 다 여기다가 감사를 붙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맥추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맥추 감사주일이 됐죠. 이 6월절이나 무교절은 무슨 주일이 될까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부활절 감사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수장절은 뭘까요? 수장절 장막절은 뭘까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 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 교회들이나 어떤 교단이나 교회들이 무슨 6월절 대성회 뭐 초막절 집회 막 구약적인 용어를 막 사용해서 붙이고 사용하거든, 여러분 그건 대부분 이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구약적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절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더 이상 여러분 이 맥추절에 장막절에 6월절에 무슨 제사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바쳐야 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한국 교회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이 맥추절은 원래 이름이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이 맥추절은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은 말 그대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7째 주가 되는 그 주일에 그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고, 사실은 똑같은 그 오순절인데 유독 7월 첫 번째 주일만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날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나눠서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농경시대였을 때 그 농경 문화의 특성상 봄에 뭘 겪어요, 여러분? 봄에 어떤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보릿고개를 넘어가잖아요. 뭐 저도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런 보릿고개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말로만 들은 세대이지만
그 춘궁기에 5월달까지 6월달까지 이제 보리가 나기 전까지 한참 막 배를 골고 힘겨웠던 시기를 겪은 뒤에 이제 막 보리 이삭, 밀 이삭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양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자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7월 첫 번째 주일을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별로 의미가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 밀농사도 보리농사도 짓지 않으니까 뭐 이게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맥주 감사절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히 농사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은혜를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감사할 줄 아는 절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남은 6개월을 감사로 시작하자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 맥주 감사절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뭐 영어로 하면 하프타임 있잖아요. 그죠? 축구 경기가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뭐 10분, 15분 정도의 하프타임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 하프타임이 뭘 하는 걸까요? 물론 쉬어야 될 것이지만 전반전 동안 내가 뭘 못했는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부족했고 실수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전략을 짜고 다시 이제 결단을 하고 화이팅을 하고 출발하는 게 여러분 하프타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에 하프타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맥주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와 결단을 두 가지로 이제 막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잊혀지기 쉬운 감사를 회복하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 인사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셨지? 내가 당연히 이겼어야 되고 성공했어야 되고 합격했어야 되고 잘 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못했나? 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참 은혜 받는 찬양, 우리 장로님, 우리 자녀들이 어제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그죠?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은혜를 우리가 자꾸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망각하고 살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도, 가족들도, 직장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한 구절만 보면 15절 마지막에, 물론 이제 무교절에 대한 명령이지만 노란색 글씨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많은 재물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단순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할 때 이 빈손은요, 공연히 헛되이 나오지 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무슨 돈이 많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거는 헛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빈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로 여길 줄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참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맥추절에 우리가 해야 될 감사와 결단,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왔어요. 5월 말에 자기 학교에다가 이제 현장 학습이라고 하나요? 이제 아이들이 요즘에 한 달 동안이라도 이렇게 부모님하고 여행을 하면서 그걸 하면 그걸 학습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아이가 부모하고 이제 떠났는데, 여행을 떠났는데 실종이 된 거죠. 5월 말에 실종이 됐는데 한 달 동안 찾았잖아요. 한 달 동안 못 찾아서 겨우 발견한 것이 이제 바닷물 속에서 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보니까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 가족들을 장례를 치르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대요. 시신을 인수해서 빈소를 차려줄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나타나지 않았고 마지막 화장장에 들어갈 때까지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내 인생에 한번 실패가 있으면, 경제적인 실패가 있고 결혼 생활에 실패하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되는 경험을 하면 이걸 내가 그냥 끝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생망.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이생망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번 생에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젊은 친구들, 우리 이 청년 세대들은요 어디에 빠져 있냐면 컴퓨터 게임이나 이 가상세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지금 실패하고 뭔가 잘못되면 컴퓨터에 리셋 버튼만 누르면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쉽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리셋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일본에 90몇 년도에 어떤 흉악한 살인범이 잡혔어요. 청년이 토막살인을 해서 잡혔는데 이 친구는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윤리의식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리셋하면 살아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실제로예요. 얘는 지금 사람을 죽인 걸 게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리셋 누르면 게임 재부팅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우리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가상의 문화, 컴퓨터 문화에 빠져서 그냥 리셋만 누르면 다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리셋하면 다시 시작할까요? 다시 기회가 찾아올까요?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리셋하면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리셋을 해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본 어게인 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 찢어지고 망가지고 상처난 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이 삶의 전반부 동안에 있었던 이 모든 실수와 잘못과 실패까지도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6개월이 전반부가 지나가고 이제 6개월의 후반부가 출발하듯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전반부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우리의 후반부로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한 통계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유엔이 발표한 통계 중에는요, 요즘 이 전 세계가 너무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기준을 정리합니다. 17세까지는 미성년자로 구분을 짓고요, 무려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 여기 대부분 청년이에요 아직도. 그 다음 79세까지는 중년, 그 다음에 99세까지가 장년, 100세부터는 이제 장수 노인, 이렇게 하는 거. 여기 대부분 지금 청장년이세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실수했고 실패했고 뭔가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이건 겨우 전반부를 지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후반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이 후반부가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것들을 내가 새롭게 도전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인생 후반부를 참으로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전반부에 졌더라도 실수했더라도 역전승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맥주절에 합당한 우리 감사와 결단으로 후반부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역전승의 그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